12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이 강의의 제목은 구제현금과 성경의 원리에 대해서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입니다. 앞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동안 고린도 교회와 오해로 인해서 쌓였던 그 불신 앙금들을 다 털어내는 것을 7장 16절을 통해서 완전히 정리가 싹 됐잖아요. 싹 이제 감정이 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소원했던 관계들이 회복이 되었어요. 자,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은요, 그런 회복된 관계 안에서 사도로서 마땅히 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자기 다 변호였고요. 자기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심정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제 8장부터는 이제는 사도로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이제 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얘기가 재정과 관련 얘기예요. 참 신기하죠? 그 많은 것 중에서 사도 바울은 왜 갑자기 헌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그 많고 많은 얘기를 첫 번째로 꺼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제 이 헌금이 어떤 용도로 쓰였고 왜 이 헌금들이 이렇게 걷어져야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의 그 구제 헌금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것으로 특정되어 있는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막 여기저기서 헌금 얘기합니다. 근데 그 모든 헌금이 목적이 분명했는데 어떤 목적이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걷는 구제 헌금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렇게 연보라고 이렇게 하죠. 옛날 번역에는 연보라고 이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역 초기부터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역이 끝날 때까지 한결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또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에게, 자기가 감독한 교회들에게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앞전에 했던 고린도전서 16장에도 이 연보에 관한 언급이 있어요. 이미 있습니다. 16장 1절부터 4절까지.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이미 먼저 보낸 편지에 이 이야기를 꺼냈었어요. 그리고 지금 또 꺼내는 거거든요. 왜 꺼냈는지는 좀 이따 이유가 밝혀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와 불편한 관계가 해소되자마자 곧바로 구제헌금 이야기를 꺼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이 급박했다는 것입니다.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은 평생의 선교 사역과 함께 그와 같은 비중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거의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이렇게 큰 관심을 갖게 됐는지 그 과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수많은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지만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 공동체에서 단절되는 것은 기본이고요. 가족들과도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경제활동도 제대로 못해가지고요, 사회적인 불이익, 경제적인 차별을 받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대부분 하층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 하층민.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직장 다니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는 그 순간부터 직장 잘리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막 그런 일이 생겨요. 이번에도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막 회사에서 아주 그냥 되게 싫어하는 눈치를 가지고 결국은 직장도 나온
분도 있습니다. 그런 상처를 받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서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뭐 공동체에서 단절되고 가족에 쫓겨난 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회적 기반, 경제적 기반이 다 이렇게 무너지면 어떻게 사냐고요.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도들끼리 각자 소유와 재산을 서로 나눠서 어려운 공동체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와 같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나타난 공유경제 상황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당시 성도들이 겪고 있는 빈곤 상황과 무관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 흔적이 2장 4장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른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렇게 그 배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은 기독교 공동체는 이런 거야. 공유 경제로 살아간 것이 기독교 공동체야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 꼭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기독교 공동체라고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은 반드시 그렇게 사는 게 기독교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 때문에 경제적 불이익을 당해서 너무나 빈곤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사도들이 주도를 했잖아요. 근데 성도가 많아집니다. 수백 명에서 수천 명, 수만 명으로 이렇게 많아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들이 이것들을 감당 못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한 일을 하면서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전담할 집사들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직분이 생긴 게 알고 보면 이런 일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일이 교회 안에 직분을 가져다 주는 태동이 되기도 한 겁니다. 평신도 직분을 가져다 주는 태동이 되기도 합니다. 원래 이 집사는 이 일을 전담하기 위해서 세워진 겁니다. 물론 이 일만 다 하는 건 아니고 딴 것도 하지만은.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2절까지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기까지요. 다 이 일 때문에 집사 직분이 탄생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건은 이 초대교회에서 구제사역이 얼마나 긴급하고 중요한 것이었음을 증명하는 실제적인 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요, 회심 후 총 5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물론 회심하기 전에도 예루살렘을 많이 방문했죠. 근데 회심한 후에 약 30여 년의 그 사역 기간 동안에 총 5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이 구제와 관련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방문이 AD 34년 내지 35년경입니다. 이때가 사도 바울이 회심한 지 약 3년경인데 이때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합니다. 베드로를 왜 만나려고 했죠? 제가 그때 설명한 것처럼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가장 결핍된 아킬레스건이 뭐예요? 주님을 직접 만나 뵙지 못했다는 것. 그 주님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몰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생생한 경험담을 듣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를 찾아간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방문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의 빈곤의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교회가 아주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시기였는데 더불어서 교회는 굉장히 핍박이 점점점 가세지는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 현장을 목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1차 방문 이후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은 다소에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다소 곳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자기 고향 다소에서 복음 전하는 일이면 다소 곳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안디옥에서 시리아 안디옥에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바나바가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을 제자들에게 소개했던,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막 경계하는 사람들에게 안심시켜주고 소개했던 그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있다가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동역자로 사도 바울을, 다소곳이 있는 사도 바울을 데려왔잖아요. 안디옥 교회로. 그래서 같이 동역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AD 45년에서 46년경에 예루살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당시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유대 땅 전체에 끼치는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들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더 힘들게 됐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자. 아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몇십 명, 몇백 명 수준보다 훨씬 많았을, 수천 명 수준의 성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굉장히 요즘 지금 대형 교회죠. 그래서 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부조, 여기 부조라고 표현했는데 부조를 전달하고자 그들의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게 됩니다.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문이 AD 49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공의회 때입니다. 두 번째 방문보다 3, 4년 뒤에 있는데 이때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방문합니다. 사도행전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공의회에 방문했던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당시 예루살렘의 교회 사도들은 이런 부탁을 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안디옥 교회 대표자인 바울과 바나바에게 자기 교회를 도와달라고 공식적으로 회의 가운데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도 바울은 4년 전에도 한번 그 기근 때에 큰 부조를 가지고 전달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바나바는 그때부터 더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발벗고 나섭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방문 때에는 뭐 구제와 관련된 특별한 언급은 없어요. 근데 그 기간 중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에서 했던 사역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 이후로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대신해서 이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택했어요. 누굴까요? 구진을 도맡아 하는 디도입니다. 디도를 택해서, 왜냐하면 디도를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그 사도 바울이 제3차 예루살렘 교회 방문할 때 바울은 디도를 동행해서 데려갔거든요. 그러니까 디도도 그 현장에 같이 있었고 그 얘기를 같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디도도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디도를 택했습니다. 더군다나 디도는 어때요? 충성된 일꾼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 17절에는 그런 디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나의 열성과 똑같은 열성을 디도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우리의 청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열심을 내어서 자진하여 여러분에게로 갔습니다. 굳은 일이에요. 어려운 일인데, 근데 지금 돈 수금하는 거 다니는 거잖아요. 교회마다 돈 수금하러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디도가 그 일을 기꺼이 맡고요. 자기보다 더 열심으로 그 일을 자진해서 하겠다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했고요. 파송을 받은 디도는요, 고린도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모으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고린도서 16장에 있는 거예요. 이미 고린도 16장에 디도가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직 8장 시작 안 했고 그저 배경 백그라운드 얘기만 했네요. 이제 8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읽어주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구제에 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1절에 이런 말을 해요.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 대표적인 교회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와 같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케도니아가 어딘지 아시죠? 두 번째 보시면은 저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그리스 펠로폰네소 반도의 밑에 쪽이 아가야, 고린도가 아가야 주의 수도고요. 저 위쪽 분홍색으로 하는 것이 마케도니아입니다. 이 두 지역이 합쳐서 옛 그리스 땅입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의 수도는 데살로니카입니다.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의 중점 과제 중에 하나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칭찬합니다. 8장 2절부터 5절까지.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은 심한 환난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쳤으며 극심한 가난 속에 시달렸으면서도 헌금을 많이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아니라 능력 이상의 것을 드렸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원에서 말입니다. 그 교회들은 이런 은혜와 성도들을 섬긴 일에 자기들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교회들은요, 세 가지 면에서 본이 되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그들도 가난했는데 구제 헌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또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게 아니라 능력 이상의 최선을 다해서 구제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억지가 아닌 자원에서 그 일을 먼저 시켜달라고 오히려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이유가 뒤에 나와요. 왜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자랑질이죠, 여기서. 자랑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돕는 일을 적극적으로 참여한데 우리도 해야지. 우리가 돈이 없어도 적극적으로 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해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일을 시작하게 한 고린도 교회는 정작 안 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뒤에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교회를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선을 고린도 교회를 돌립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서 6절부터 쭉 나옵니다. 6절 읽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디도가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한 이 은혜로운 일을 완수하라고 그를 권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내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의견이 여러분에게 유익함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1년 전에 먼저 헌금을 하기 시작했을 뿐더러 그것을 간절히 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그때 고린도후서와 고린도전서가 약 1년 6개월의 시간 간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전에 이미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디도를 통해서. 그런데 아직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돈 모으기 시작했는데 가져온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마케도니아는 그 후에 고린도 교회 하는 것을 자극받아가지고 돈을 모아서 이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는데 정작 자극이 되었던 고린도 교회는
말만 했지 열매를 내보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권면하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1년 이상 지체된 이 연보 모으는 일에 다시 한번 열심을 내서 그것을 재개하라. 그 이야기가 8장 7절 8절 11절 읽어주세요. 여러분은 믿음이나 말에 있어서만 아니라 지식이나 간절한 마음에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 헌금하는 일에 있어서도 뛰어나게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다른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과 비교하여 알아보고 싶을 것뿐입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마무리하십시오.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마치는 것도 간절하게 하십시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구제와 관련해서 재정의 원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정리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8장 9절, 12절, 13, 14, 15절 이 5절의 내용을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제 이야기하면서 재정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본래 부유한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다. 세 번째는 구제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제와 관련해서 재정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디도를 칭찬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디도는 자신에게 있어서 정말 충성된 신실한 일꾼이잖아요. 그리고 디도는 사도 바울이 그 불쌍한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이 그들을 도우겠다는 열정을 가진 것처럼 디도 또한 동일한 아닌 그보다 더한 열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디도를 주신 것을 또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도는 우리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자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여러분에게 갔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쫙 해요. 17절, 19, 20, 21, 23, 24절에 쭉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8절과 22절에 디도 외에도 2명의 동역자를 소개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아요. 뭐 학자들마다 뭐 이 사람이 누가일 수 있다, 뭐 아볼로일 수 있다,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언급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사주간 고린도 교회도 잘 알고 있는 누군가 두 사람을, 유명한 누군가를 사도 바울의 일행 중에서 두 사람을 디도랑 같이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뭘 의미하냐?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본을 모은 일이 굉장히 사도 바울에게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중요한 비중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엄청 까칠스러운 교인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반증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마케도니아나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예가 없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디도만 보낸 게 아니라 다른 신뢰할 만한 두 사람을 또 보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솔직히요 마케도니아에 비해서 상당히 잘 살았거든요. 여기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요 고린도 교회는 돈 쓰는 일에 인색을 한 거예요. 마케도니아 교회는 없어도 열심히 하는데 주의 일이라니까 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거지 열심히 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재고 튕기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아주 이렇게 섣불리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디도만 보낸 게 아니라 그들이 인정할 만한 두 사람을 더 보낸 거예요. 이어서 고린도 후서 9장이 이어지는데 여기도 똑같이 연보, 구제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대해 곧 구제 헌금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달리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1년 전부터 이 일은 서로 언급된 이야기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정했고 시작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와서 왜 구제헌금을 해야 됩니까?
구제 헌금을 하는 의, 목적, 방식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것이다. 이미 동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아가야 교회들이 1년 전부터 이 일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자랑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9장 2절 전반부. 그래서 나는 아가야 지방 사람들이 1년 전부터 준비해 왔다고 마케도니아 성도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열심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분발했습니다. 예.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거꾸로 아까는 마케도니아 교회에게 이 아가야 교회 일을 자랑을 해가지고 마케도니아 성도들에게 헌금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불러일으켰잖아요. 동기를 불러일으켰잖아요. 지금 거꾸로 돼 있어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내가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당신들이 그동안 그들은 다 했는데 그 말 듣고 했는데 당신들이 여지껏 1년이 넘도록 이것을 미적미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창피한 거 아니냐. 당신들만 창피한 게 아니라 나도 창피한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누굴 자극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극이란 말을 좀 잘 선택한 거예요. 잘 선택한 거예요. 예,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예,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장에 이어서 다시 한번 6절, 7절, 8절은 재정과 10절까지 재정과 관련된 원리를 또 소개합니다. 그 이야기를 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사람은 넉넉하게 거두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준비되면 모든 일에 필요한 것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씨 뿌린 자에게 그것을 성장시켜 열매를 많이 거두게 하시는 분이신데 만약 구제의 씨를 뿌리면 그것으로 인해 반드시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구제, 자선을 의미하는 단어와 의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 쓰는 것인지 아시죠? 제자훈련을 하신 분은 아실 겁니다. 같은 단어를 다른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구제와 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러분이 구제의 씨를 뿌리면은 의의 열매를 거둔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재정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충분하면 더 설명을 해드리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재정 원칙에 의해 준행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로 열매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또 정리하면은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구제하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부유하게 되어 넉넉하게 헌금하게 될 것입니다. 구제 헌금의 수혜자들은 이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들은 기쁜 애정을 가지고 구제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구제를 해야 되나? 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느냐? 이 쭉 설명을 해서 8장, 9장에 거쳐서 길게 설명을 합니다. 결국은 이게 뭐예요? 구제를 통해서 한 교회의 어려운 교회만 도우는 것이 아니라 실은 이 구제를 통해서 뭐예요? 구제하는 자도 유익이 되는 거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튼튼하게 세워가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아주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것이 구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돈이 없다고 해서 난 구제 못해. 난 돈이 없어서 선교 못해. 라고 하면은 여러분 끝까지 돈이 없을 겁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씨를 심어야 되잖아요. 그 구제라는 씨를 심어야 돼요, 여러분이요. 그래야지 열매를 맺습니다.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이 구제하면요, 하나님이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이 구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세요. 다시 말해서 구제할 수 있는 재정을 조금씩 여러분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재정으로 구제하는 것입니다. 참여만 어려워요. 여러분 씨 뿌리는 작업 자체가 어렵잖아요. 일단 씨를 뿌리면 어떻게 해요? 잘하잖아요. 그건 쉽잖아요. 구제할 때는 처음엔 다 어려워요. 결단해야 되고요. 두려움과 싸워야 돼요. 걱정과 싸워야 돼요. 이거 주면은 나 없는데 그런 염려와 싸워야 돼요. 근데 한번 그렇게 씨를 뿌려 놓으면은 그다음부터는 계속 재생산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다시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전에는 씨 하나였는데 이제는 그 씨가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의 씨를 또 주시고 그걸 또 뿌리게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제하는 일은 여러분을 결과적으로 풍요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실은 그런 샘플들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참 많이 있습니다. 끝. 한 가지 이제 아까 얘기 못한 것, 왜 고린도 교회가 왜 1년 넘게 이렇게 구제를 실행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사도 바울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지금 계속 그런 불편한 관계였기 때문에 이렇게 정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불편하거나 뭐 또 어떤 사역자와 어떤 그 책임을 맡은 사람 불편하면은 여러분이 하던 모든 것도 중단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와 관련돼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고 충고하는 내용을 다뤄드렸는데, 이렇게 열심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형제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 되게 해서 한 세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평생을 이와 같은 일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제하는 일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일은 결국은 복음 전도와 별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한 이 복음이 이방인 교회에게 전달됐죠. 그러면 그 이방인 교회로부터 오는 이 재정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됨으로써 서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음으로써 서로가 한 형제로서의 공통된 것을 공유할 수 있는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구제가. 그래서 사도 바울 그래서 선교하는 그 사역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비중 있게 평생을 걸쳐서 이 일을 중요하게 감당을 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사도 중에서 누굴까요? 바울밖에 없어요.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을 잘 알고 있고 이방인을 섬기는 사도인 바울밖에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시켜서 이 일을 했고, 바울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도와 같은 사람들을 동역자로 세워줬고요.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제 선교와 이 구제하는 일은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감당해 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